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사람은 참 어리석게도요, 무엇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그것의 소중함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당연히 여기고 감사하지도 않죠. 건강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그것의 이 소중함을 우리가 모르고 삽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도 않게 되죠. 우리가 코로나가 왔을 때 잠깐 동안이지만은 우리가 자유롭게 이 장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한데 모르고 그냥 우리가 예배 드렸구나. 근데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도 많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여러분이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사실은요, 이 세상에 모든 게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게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래서 다 감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는 거, 눈으로 보는 거, 또 입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이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런 걸 자꾸 이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숨 쉬는 것조차도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감옥에서 대학 생활 때 그 이제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에서 이제 한 6개월을 정도 이렇게 살고 나오니까 자유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 짧은 세월 6개월이지만은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살다 보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게 너무 귀중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다니고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할 일이구나. 그런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야 그걸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 고난이 와야만 그걸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신앙이 자라나면서 은혜가 점점 깊어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치유되고 변화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틀림없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걸 깨달은 사람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치유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그 증거가 뭐냐, 그 감사의 수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깊이 병들어 있는 사람, 영적으로는 완전히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은 그냥 보통 수준의 사람들이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진짜 복음으로 치유받은 사람이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1장 12절에 보니까 감옥에서 기뻐한다 그랬어요. 감옥에서 기뻐한다. 감옥살이가 뭐가 기쁘겠어요? 근데 자기는 감옥에서 기쁘다는 거지.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복음이 증거돼서 기쁘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치유된 사람이죠. 그래서
감옥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삶을 바울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깊이 각인될 때 감사가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그동안의 우리 체질이 복음이 깊이 각인이 되지 않고 다른 걸로 각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감사가 안 나오죠. 근데 하나님의 오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 왜 그러냐? 이미 우리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깊이 많이 각인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범사에 감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범사에 감사하는데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복음이 정말 내 마음속에 깊이 각인이 돼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나의 삶은 안전하구나, 나의 삶은 이제 모든 문제 끝났구나, 이것이 진짜 여러분에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주 안에 있지 않고 주 밖에 있을 때 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어땠는가를 보시라고 말이죠. 그거를 알아야 내가 주 안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이게 완전한 축복 속에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주 밖에 있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요한복음 8장 44절, 불신자들 보고 그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 그러니까 아예 아버지가 마귀래,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 마귀 하는 일을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 밖에 있으면 그래야 돼. 그리고 죄와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죄로 인해서 저주, 재앙이 내 삶 속에 자꾸 온단 말이죠. 그리고는 불신자들이 가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 다음에 죽음과 내세까지 계속 인생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는 주 밖에 있으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그 운명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다 마지막 코스가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주 안에 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옮겨졌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은 옮겨진 사람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운명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뭐요? 마귀 자녀였다니까요. 마귀의 종, 마귀 자녀 노릇했다니까.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싹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주 밖에 있을 때 제가 볼 때 그래요.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다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이렇게 치유된 사람은요, 감사가 나와요.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양육을 하다 보면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 뭐 복음을 들려준 목사님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이게 늘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맨날 우울하다 뭐 맨날 뭐 짜증난다 뭐 이래던 싹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별로 이렇게 영적인 고통, 정신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옮겨졌다는데 그게 어디서 어디로 옮겼는지 잘 이게 느껴지질 않아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눌렸던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거기서 싹 이렇게 옮겨져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마음이 치유돼 가지고 평안함을 이렇게 누리는 사람은요, 그걸 알잖아요. 내가 예수 밖에 있다가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이렇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신 알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아멘. 우리가 이제 주 안에 들어왔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신다 그 말이죠. 예전에는 사탄이 왕노릇하고 우리를 다스렸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다스려 주신다. 우리의 왕, 우리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니까요. 얼마나 완전한 분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완전해지냐 그 말이지. 그리고 아예 우리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셔가지고 우리 모든 삶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주 안에 들어온 사람, 그리고 막강한 권세도 줬어요. 이제는 흑암 세력, 이 악한 세력 예수 이름으로 꺾어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계속 도와주신다. 천사들은 우리를 돕는 영이라 그래요. 여러분 주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건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젠 그걸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고 세계 복음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될 길이다 그 말이죠.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 돈 버는 이유, 내가 뭐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세계 복음화 때문이다. 그런 사람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요. 아, 난 돈 벌어야 돼. 뭐 왜? 아이고 뭐 어디 저 세상 뭐 누리고 살아야지. 대부분이 그런데 나는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사람이 멋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 복음 하다가 마지막 코스가 어디요? 천국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을 누리는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멘. 이게 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넘어져도 주 안에서 넘어지기 때문에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요. 주님이 선장으로 계신 그 배 속에 내가 들어왔어요. 그럼 거기서 뭐 배멀미를 하든 넘어지든 자빠지든 상관없잖아요. 다시 일어나서 가면 되는 거지. 우리 선장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구원 받은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제 주 안에 인생이 거하게 되고요. 주님께서 친히 모든 걸 통치해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 옛사람, 내가 옛날에 그 생각했던 뭐 내 목표, 내 야망, 내 계획, 내 생각 이런 거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버려도 돼요. 그런 거 위해서 살지 않아도 돼. 그렇게 시시하게 인생을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주님의 그 멋있는 계획,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를 그렇게 이제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죠.
그 계획 속에 쓰일 수 있는 사람 되도록 훈련해 주시고 연단해 주시고, 그죠? 믿음을 길러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좀 고난이 올 때 그게 여러분 재앙이 아니요,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자라나서 이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고 잠깐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온 문제, 사건, 고난은 여러분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뭐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해서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탈북자 얘기를 이렇게 잠깐 들어보니까요, 완전히 북한에서는 통제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여기서 저쪽 마을로, 저쪽 그 구로 갈 수가 없어. 허락을 받아야 간다는 거예요. 저기 함경북도에 사는 사람이 평양으로 못 들어온대요. 허락을 받아야 들어온다. 그리고 이 북한에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못 나간답니다. 허락 없이는 못 나가요. 완전히 통제된 사회에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이제는 한국의 주민등록증만 나오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제주도도 가고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자유로운 거예요. 북한 사회에서는 완전히 통제돼서 허락을 받아야 뭐 갈 수 있고 그런데 남한에 오니까 완전 자유자네. 이게 처음에 와서는요, 이 사람네들이 아니 이런 사회가 있다는 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적응이 잘 안 됐다는 거지.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사람네들이 옆에서 돕는 사람을 통해 점점 적응이 돼서 한 5년, 6년 지나야 조금 이 사회에 적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완전 그 북한 동네에서 살다가 남쪽으로 딱 내려왔는데 너무 자유롭잖아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권세 아래 완전히 눌려서 찌들고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완전 해방되고 완전 자유케 됐거든요. 이거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생각은 옛날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뭐 자기 거 자꾸 챙기고 뭐 이렇게 사는 거지.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이젠 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감사거리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나라가 천국이다 그 말이요. 아멘. 얼마나 완전하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얼마나 완전해요. 여러분 천국 소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에 소속이 됐다. 그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신분이 바뀐 거고 소속이 바뀐 거다. 이 두 가지가 바뀐 사람은 싹 바뀐 거예요. 이제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여러분 누리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마지막 말씀이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이랍니다. 네.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렇죠? 예.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거단 말이죠. 우리를 주 안에 들어오게 해 주신 목적이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이 감사가 입에 붙은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무슨 문자를 이렇게 보낼 때도 항상 감사하신 목사님 이렇게 붙여요. 근데 내가 이제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뭘 어떻게 해줬는데 항상 그 감사한다고 적었을까 이렇게.
근데 보니까 이분은 아예 그냥 삶 자체가 이제 감사. 그렇게 기분이요, 그 글자 하나에 기분이 좋아지더라니까. 여러분, 이 범사의 감사가 잘 안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옛날 체질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옛날 체질. 복음 아닌 다른 걸로 딱 여러분 체질이 돼서 각인이 된 거, 그게 아직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체질이 바뀌는 건 시간이 걸려. 근데 그걸 빠르게 여러분 빠르게 진짜 이 감사를 할 수 있고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려면 뭐죠? 복음을 계속 여러분 들으시고 묵상하고 그걸 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오후 예배 전에 올라가서 이제 서로 말씀 들은 거 가지고 나누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도 들어오고 내가 받은 은혜도 나누고 그러면요, 복음이 여러분 속에 깊이 각인이 되는 거지. 아멘. 내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똑같이 말씀 들었어도요, 저 사람이 받은 은혜도 다르고 내가 받은 은혜 또 달라 그러는데 서로 나누다가 보면요, 그 모든 은혜가 전부 내 것이 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요. 복음을 듣고 묵상하고 내가 깨달은 걸 서로 포럼하고 나누고 그 과정에서 복음이 깊이 내 속에 각인이 돼요. 복음이 깊이 각인된 사람은 뭐죠? 범사의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치유라 그래. 치유는 손가락 꽂히고 발가락 꽂히고 그런 게 치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치유, 근본적인 치유는 여러분 속에 복음이 깊이 각인이 돼서 범사의 감사가 되어지는 사람. 아멘. 그게 돼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죠. 물질 문제로 고통당하다가 예수 영접하고 물질 문제 해결됐는데, 근데 그 다음서부터 말씀을 잘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치유받을 게 많은데 자기 물질 문제 때문에 힘들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해결됐어요. 좋은 일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이게 막 불평, 원망, 막 미움 이런 게 가득 찼는데 그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배가 불러서 그런지 말씀을 이제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여러분 깊은 속이 다 복음을 통해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깊이 들어간 사람은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게 돼요. 그 중에 요셉 같은 사람이지. 요셉은요, 그 형들이 얼마나 악했어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으니 얼마나 형들이 미웠겠어요. 근데 요셉은요, 형들을 원망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봤잖아요. 오히려 형들을 위로해 주잖아요. 이게 복음이 깊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복음이 깊이 각인된 사람은 눈이 바뀌어요. 복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봐요. 그러면 잘못 보게 돼요. 아니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니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내가 노예로 팔려가야 돼? 뭐 이러면 원망하고 막 그래, 자기중심으로 보니까. 근데 복음이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왜 보냈었을까? 하나님 나를 왜 여기에 애굽에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지. 그래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딱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시려고, 내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나를 여기 애굽에 보내셨구나. 애굽 땅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시려고 이렇게 보내셨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그 노예살이 하면서도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요셉이 얼마나 노예 일을 잘했든지, 아주 행복하게 기쁘게 잘했든지, 그 노예 집에, 자기 집에 여주인이 요셉을 보고 반했대잖아요. 맨날 와서 윙크하고 그랬대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거 안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요셉은 그렇게 형들이 나쁜 짓을 했는데도 여러분 이게 감사가 나왔다니까요.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군인을 풀어가지고 수십 년 동안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사울 왕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울 왕을 불쌍히 여기면서 뒤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 과정에서 나온 게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받지 않은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이걸 경험했다니까요. 죽을 고비를 많이 다윗이 겪었는데 괜찮았대요. 주께서 함께 하셨다. 다윗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기를 완벽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걸 경험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다윗이요, 왕이 되기 전에 믿음이 탁 준비돼서 왕이 된 거지. 아멘. 왕이 될 만한 믿음의 그릇이 그때 다 길러진 거라니까. 그래서 아주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지. 아멘. 다윗이 그런 고난을 안 겪었으면요, 다윗 왕궁에 그 고난 속에서 이 사기꾼들, 협작꾼들, 정치꾼들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은 다윗에게서 다 떨어져 나가고 진짜 믿음의 사람만 붙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데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가 잘 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고난당했던 그 기간들이 하나님이 볼 때 필요한 기간이라.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에 보면 감사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감사한다고. 그리고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왕궁에서 아들의 반역을 통해 가지고 쫓겨났을 때 막 저주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 합니까? 저 목을 칠까요? 부하가 그랬더니 가만히 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 입을 통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어도 다윗은요, 이 사람은요 치유된 사람이라 혹시 저 사람을 통해 내게 하나님 무슨 말씀하는지 들어보자. 항상 다윗은 뭐예요? 기준이 하나님이라. 아니 내게 저놈이 저주를 퍼부어 당장 목을 날려라. 내가 기준이 아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열어서 내게 말을 하게 했으니까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보자는 거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뭔 사건 문제가 오거든 하나님이 허락해서 일어난 것이라는 걸 아시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실 때 뭔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너무너무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걸 감사하셔요. 왜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더 기도하게, 더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바꾸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통해가 여러분이 바뀌어지면 또 그 문제를 없애주시겠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뀌면 된다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온 고난이라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이 온 것은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에게는 몸에 가시가 있다. 자기 몸에 가시. 이게 뭔가 질병인데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학자는 간질병이다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눈이 안 좋다 그러기도 하는데 그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 때문에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답은 뭐죠? 하나님이 치료해 준 게 아니요, 그냥 답을 줬어요. 네가 교만해지지 말라고 그 가시를 내가 줬다. 네가 연약할 그때 내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들어 쓰시려고 가시를 하나 줬다는 것이지. 바울이 만약에 그 가시가 없었으면은 금방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아시고 가시를 하나 딱 넣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오히려 그거를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연약한 것을 감사한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부분 감사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해결된 거요. 여러분, 과거의 모든 죄, 저주 다 해결됐어. 현재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 인도해 주시고, 미래는 완전 천국이 여러분 보장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감사거리라. 과거의 모든 상처는 이제는 뭘로 바뀌냐?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과거의 상처에 매가지고 맨날 그것 때문에 막 그냥 그 막 미움이 나오고 막 분노가 나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과거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도구로 바뀌어진다. 내가 그걸 겪었는데 나와 같은 사람을 복음으로 다시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도구가 된다. 그러니까 과거를 이제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과거에 뭔가 병을 알아봤던 사람, 큰 병을 알아봤던 사람은 자기처럼 지금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쓰시려고 여러분 과거를 하나님이 허락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현재는 뭐죠? 범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일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구나 생각하시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그냥 당연한 거 아니고 선물로 주어졌다. 여러분, 저기 큰 병원, 대학병원 같은 데 가보세요. 거기는 진짜 환자들이 누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기 와서 예배도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감사거리냐.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는 뭐죠? 이제 세계 복음하다가 완전한 천국으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이 참 소망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도 감사거리요. 왜?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이제는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죽음은 그냥 육신이 이제 흙으로 가는 거고, 여러분의 진짜 생명은 하나님 주신 영생, 그거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사실은요 최고의 면역력이에요. 최고의 면역제가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결단을 해봐요. 나는 조그마한 거, 큰 거, 모든 거 전부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아멘. 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몸에 면역력이 확 생겨가지고 모든 질병을 다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우리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왜? 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서부터 여러분 이런 큰 결단을 가지고 작은 거 하나하나를 감사하시는 그런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